예,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을 때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렇죠. 교회마다 어르신들이 다 계시고 어르신들이 또 몸이 육신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요즘에는 또 독감하고 코로나가 같이 이제 병행해서 동시 유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육신적으로 아프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요. 치료를 받죠.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따라오는 게 있는데 약이에요. 약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치료 과정을 쭉 하면서 약도 복용하면은 치료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그렇게 이제 조금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심령이 아프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 가야겠죠. 하나님께 가면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것들, 쓴 것들 있잖아요. 쓴 것 때문에 고통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이 한 말이 쓰게 느껴지기도 하고, 남이 나에게 한 행동이 그게 쓰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뒤에서 도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엄청 화가 나기도 하면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괴로운 것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을 처방해 주는데 그 약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은 우리 마음속의 괴로움을 좋게 만들어주고 슬픈 자에게 가장 큰 위로하는 약이 바로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약, 이 기쁨의 약을 처방받으면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보면서 찬양할 수 있고 꼭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쁨으로 치유를 받을 권한이 있어요. 주님만 믿으면. 그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치료해 주셔서 기쁨이 많아지게도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있어요. 좋은 걱정보다는 나쁜 걱정들이 많죠. 소름 끼치는 일들도 있고요. 언짢은 일들도 있고, 또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도 있고, 근심이 막 우리를 둘러싸서 힘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어지럽고 혼돈스럽게 만드는 이 모든 먼지 같은 것들은 기쁨이라는 기름으로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질 수가 있고 닦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우리 심령이 지금보다는 더 원활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으냐 하면은 마차를 비유를 들면요, 마차에 스프링이 없는 거예요. 마차가 이렇게 달리는 길은 주로 자갈길입니다. 자갈길 위에 마차가 달리는데 달그닥달그닥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하고 불쾌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바퀴가 빠지면 어떡할까? 마차가 어디에다가 사고 나면 어떡할까? 기쁨이 없는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늘 삶 가운데 덜컥덜컥 걸리는 일이 많고 모든 것이 장애로 느껴지고 그 가운데서 불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쁨, 우리가 말하는 기쁨은 어떻게 주어질 수가 있을까?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지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열망해야 된다. 우리 육신을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영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기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실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말씀 듣는 시간에 내 속에 이런 것들, 내가 지금 괴롭게 만든 것들, 지금 내가 힘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그 문제들이 다 치유받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시는 분하고 인사를 나눌까요?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 가지 걱정들 다 주님 앞에 쏟아놓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문을 났을 때, 교회문을 났을 때에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 우리가 뭐를 받아야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서 영육이 치유되는 시원함을 느끼고 또한 복된 은혜의 시간들을 다 누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치유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간절히 원하자. 그래요.
간절히 원하는 만큼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강도와 깊이가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육신도 문제였고 마음도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느냐? 이 사람은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어요. 그래서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 번씩 이렇게 동할 때에, 물이 움직일 때에 그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어떤 병을 가지고 있거나 치유를 받게 돼요. 그런데 자기는 누워있는 사람이라 38년 동안 병자로 있으면서 베데스다 못에 누군가가 나를 저 물에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낫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남의 탓을 하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많이 보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병든 몸을 보면서 나는 남보다 못하다 자포자기를 하고 신세 타령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저것을 넣어줘야 돼. 예수님 법보도 그 말을 해요. 남의 탓하고 신세 타령하는 것, 이것은 정신과 마음과 믿음이 병들어 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남의 탓? 아유, 내 팔자가 왜 이러노? 팔자가 아닌데 신세 타령을 하는 거. 이것은 내 심령이 어느 부분은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38년 동안 육체적인 병과 정신과 믿음이 병든 이 사람,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물으셨느냐 하면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간단 명료해요. 의사를 찾아가면 언제부터 아팠어요? 어디가 아파요? 지금은 증상이 어때요? 오늘 아침은 먹었나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었나요? 조금 묻죠.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그런 예수님 그걸 질문하는 게 없어요. 왜? 그걸 보면 영혼의 상태를 다 알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그에게 가장 원하는 것,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병자가 정말 낫기를 바라는지 그것을 먼저 물어보십니다. 이 물음은 현재 우리에게도 던지는 물음이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 개인, 안고 있는 수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들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요. 우리 주변에 병이 없는 사람이 있던가요? 거의 다 병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요즘에 말하고 있는 트라우마라는 거, 이태원 그 사고를 통해 가지고 트라우마, 전 국민이 트라우마라, 젊은 사람들이 죽는 것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 그리고 개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트라우마, 사업이 실패하던, 기쁜 병이 들었던 그런 트라우마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낫기를 바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한번 던져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 과연 치유되기 위해서 진심으로 바라는가? 그 질문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간절히 원하느냐, 정말 내가 낫기를 원해요. 그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내 병이야, 어쩔 수 없어, 약을 먹어도 안 돼, 병원에 가도 안 돼, 안 돼. 그래서 병을 껴안고 있느냐, 아니 주님 나 좀 낫게 해주세요, 내가 낫고 싶어요. 얼마만큼 간절함이 있느냐, 간절히 원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그 질문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나와서 기뻐지기를 원하는 믿음, 그 믿음의 열망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자기 속에 있는 열망, 간절함, 애절함이 주님을 만나면서 폭발을 일어나라는 게 번뜩 일어났어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과거의 모든 짐들 다 챙겨가지고 정리해버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가 걸어갔어요. 놀라운 일이죠. 2000년 전에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낫게 된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죽겠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러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정리하면 된다. 그리고 다 내던지고 내가 가자 하는 대로 가자.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 지혜의 자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병든 자리를 틀고 일어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시기를, 또 치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둘째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자. 그래, 기도하자. 그래야 우리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지요. 기도의 내용,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의 주체자가 누구죠? 하나님. 그 대상이 나예요. 이것이 혼돈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해달라, 낫게 해달라 라는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내 삶에 쓴맛 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단맛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오늘 구약에 나오는 그 사건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더니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쫙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해주셨더니 그들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쑥 들어갔느냐?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더니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였어요. 수르 광야가 쫙 펼쳐진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야 되니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흘 길을 걸었어요. 사흘 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물을 다 소비해버리고 마실 물이 없었어요. 사람이 긴 시간을 걸어다니고 이동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우리 60만 장정이 출발했으니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했을 때 물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날씨가 뜨거웠어요. 밤에는 추웠고 물을 마시지 못하고 사흘을 참았으니 그들의 목이 당연히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말하는 지역이 일어났어요. 그곳에 이르게 되니 그곳에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물이 앞에 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달려들어서 물을 먹을 컥컥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마시자마자 다 토해냅니다. 왜냐? 그 물이 너무 써요. 너무 써서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일제히 백성들이 한 방향을 향해서 원망을 해요. 누구를 향해서요?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오늘 우리의 삶의 단면을 탁 잘라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정말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애썼는데 겨우 얻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저렇게 살펴봐도 쓸모없는 거예요. 얼마나 낙담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허탈하고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허무한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노력을 다 쏟아부었는데 결과가 이렇더니 헛되어 버렸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더 하리요? 마음을 딱 접어버릴 수도 있겠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끊어지는 것. 내가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아니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더 이상 어떻게 할 의지도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발견하느냐? 나의 등 뒤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의 뒤에서 지금까지 나를 보살펴주면서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 이제 우리가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시는 주님을 봅니다. 등에 있으면 주님이 계셔서 못 봤는데 이제 나의 눈앞에 나타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좌절 앞에서, 절망 앞에서 극단적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아무것도 안 된다고 방탕한 삶을 삽니다. 댁대로 되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를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된 그 지점에서 이렇게 주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신앙이거든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모세가 무엇을 발견했는가? 2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무엇이 나오느냐? 한나무. 한나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사흘길 물을 찾아서 왔던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한나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세로 그 썩물에 던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한 나무를 물에 던지지요. 그랬더니 그 물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아주 적절하고 달콤한 단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물에 대한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에. 인간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치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그 순간 그것이 한 번에 해결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삶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하나님께 가면 돼요. 가정의 문제 내가 해결 못해요. 해결한 듯 하다가 그 문제 또 일어나요. 질병의 문제 아무리 정확하고 분명한 의사라도 우리의 몸을 100% 낫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의학은 확률이에요. 경험치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대입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질병이 완벽하게 치료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돈 많이 갖고 싶지. 똥똥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쪼달리고 힘들고 꼬로다니고. 우리 문제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대한 문제, 요즘 날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주 더디게 그 방향들이 잡혀가고 있잖아요. 환경 문제는 20, 3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지구가 출발했던 얘기는. 그런데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온난화 현상이 벌어지고 이러니 나라가 막 물이 잠기고 이러니 지금 와서 큰일 났다 하지만 사실 그 경고는 20, 30년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 바뀌나요? 우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착각을 벗어나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치료자 대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명했을 때에 한 나무를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 나무를 우리의 근심과 걱정되는 그 물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걱정되는 그 문제에 던질 만한 나무가 있습니까? 나무가 있어야 던지지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요? 우리 모두 그 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나무가 무엇이냐? 그 나무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입니다. 한 나무가 말할 수 없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듯이 우리 삶의 문제에 십자가를 던지게 되면은 우리 모든 것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우리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닿으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직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면 치료의 은혜를 다 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몸이 좋지를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의 진단 결과 암이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이 할아버지는 평상시에 병원에 가본 적도 없던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암이라는 진단이 나오니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암의 진단을 받은 이후에 이 할아버지의 성격이 바뀌어졌습니다. 온순하고 부드러운 분이셨는데 이 암 진단 받고 난 다음에 성격이
난폭해져.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퍼붓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위로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를 가끔 만났던 꼬마가 있었어요. 어쩐지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으니 궁금했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다 보니 할아버지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있는 병원을 찾아가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난 할아버지가 좀 아는데 할아버지 좀 만날 수 없을까요? 친구들이 기대 반, 호기심 반, 그래 할아버지한테 한번 들어가 보려 하고 꼬마를 병실에 넣었어요. 그러다 30분쯤 동안 소년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난 다음에 3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문이 쓱 열리더니 할아버지가 나와요. 그래 할아버지를 가만히 보니 얼굴 표정부터 변했어요. 옛날 할아버지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말도 옛날처럼 부드럽게 하시고 욕도 하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너 할아버지한테 대체 무슨 말을 했니? 무슨 이야기를 했니? 그래서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니 30분 동안 너가 들어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무엇을 했단 말이냐? 라고 묻습니다. 어린 소년이 대답을 합니다. 난 할아버지 병실에 들어가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30분 동안 울었어요. 나는 운 것밖에 없어요.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나고 할아버지 손을 잡고 껴안고 울었어요. 할아버지도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 그 아픔을 이 소년은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것으로 느꼈어요. 그러니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느껴버렸는데 할아버지가 내가 되고 내가 할아버지가 되어버리는 순간 둘이 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통해서 할아버지의 아픔이 치유되는데 30분이 걸렸어요. 이처럼 우리가 아픔을 느낄 때에 우리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픈 고통, 내가 사람들로부터 받은 원통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 주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계실 때 3년 반 동안, 30년 동안 다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셨죠. 죽음까지 경험하셨던 분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면 그 치유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치유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오해받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사람들 배신당하잖아요. 그 배신을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부터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쓸쓸히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옥, 우리 부끄러움, 주님은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죄를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쏟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하십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고요. 십자가는 치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영육이 다 치료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런적인 문제에 한 나무 십자가를 던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어떤 우리 영육의 아픔이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치료되신 주님 앞에 다 해결받고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